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 평강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라는 제목으로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는 이 성도의 기업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본래 기업이란요, 가나안 땅, 영토 분배와 관련된 표현인데,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는 천국, 즉 성도의 영원한 기업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합당하게 하신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표현, 이는 어떤 조건부에 부합한다는 의미의 표현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조건을 넘어서 충분하게 하고 넘치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즉 우리로 천국을 가게 할 뿐 아니라 넘치는 은혜로 천국 가는 길을 온전히 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감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서요, 성도가 어째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이 시간 확고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럼 성도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 첫 번째를 보십니다. 첫 번째는 아들을 통해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오늘 본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제가 대독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 구원의 방법이 예수님의 속량으로 이루어졌음을 뜻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 예수님의 속량으로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이 속량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아폴리드로시스라는 말인데요, 이는 속전, 즉 사람의 몸값을 치르고 그를 사거나 자유케 하는 사건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즉 고대 사회에서 노예로 속박된 자들의 경우 그 값을 치르면요, 그는 자유인이 되는데, 본문은 바로 이러한 사건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 우리가 죄로 속박된 모든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완전히 치르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 가운데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로 죽음의 비극, 이 멸망의 비극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에게 죄값을 치르도록 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 바로 이 사건이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치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다. 너무 일반화되어 있고 너무 타성에 젖어서 당연히 아는 것이라서 우리가 감사를 놓치고 살 때가 많지요.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감사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
유일한 구원의 통로를 여신 분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우리의 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제가 이어서 대독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이 그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다. 아멘. 그거 당연히 아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그 감사를 망각하고 사는지 모르잖아요. 네. 당연히 알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모르죠. 공기가 공중에 너무 헛다하게 있기 때문에 그 공기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처럼, 물이 넘쳐났기 때문에 앞전에 우리가 물의 소중함을 몰랐던 것처럼, 그렇지만 공해로 공기가 탁해지고 물이 또 안 좋아지고 이러면서 이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이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우리가 오히려 이 예수님,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이 성령의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눈을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 우리 죄를 온전히 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이렇게 전도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성부죠.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전하면 이 사람들은 너무 쉬운 것이 아니냐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하고, 그런 것이라면 안 믿겠다고 이 사람들이 말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탄광에서요, 어떠한 복음 전도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역시나 탄광의 사람들도 이에 대해 너무 쉽다고 이야기하면서요,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전도자가 광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탄광에서 나오는 방법이 무엇이요? 탄광에서 나오는 방법이 무엇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자 광부는 승강기를 타고 3분이면 나옵니다. 승강기를 타고 나오면 돼요. 한 3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전도자가 그러면 그 승강기 말고 탄광에 다른 승강기가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쉽게 거기서 나오냐고 되묻자 이 광부가 이미 사장님이 큰 돈을 들여서 거기서 나오도록 하셨는데 애쓸 필요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어요. 오히려 타고만 있으면 될 것 아니냐고 했다는 거죠. 이에 전도자가 광부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이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거부하느냐 고 반문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요, 우리 구원을 위해 자기 피를 값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를 아는 우리는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의 이유임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육적으로도 철이 들면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감사를 알잖아요. 그냥 존재해 주시는 이유만으로도 감사하고,
너무너무 사소하게 지나쳤던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영원히 천국으로 옮겨주셨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우리 삶에 가득 차고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한 분량까지 거침없이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성도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이 전반부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를 건져내셨다. 우리를 건져내셨다 하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구원의 대상, 이제 구원의 대상에 초점을 맞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본래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고, 마귀의 세력, 악의 세력, 죄와 비진리의 세력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본서를 읽은 골로새 교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그렇게 구원해 내셨어요. 죄 아래 억압받으면서 비참하게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를 그 악한 세력, 우리를 절망케 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실로 곤고하고요, 사망의 몸을 안고 살아가는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이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 된 것이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 되셨다. 이에 대해 어찌 감사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만나 대화하시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어요. 이에 대해 유대인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사실 유대인들의 이 말은 진실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이죠. 거짓입니다. 그들의 삶은 오랜 동안 얽매임의 연속이었어요. 과거 애국으로 시작해서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지속적으로 얽매이고 굴종된 역사를 보냈어요. 무엇보다 그들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즉 죄의 권세 아래 있었다. 그렇게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자유가 있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 됩니다. 이런 모든 속방 고통에서 참 자유를 주시는 분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가 붙들자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붙들자는 것입니다. 아멘. 미군 중에 이 버그달 병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요 아프가니스탄 파병 미군 중에 이 마지막 포로였다고 그래요. 그는 그 포로 신세에서 벗어나고자 수많은 탈출을 감행합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해요. 이에 그에 대한 구명운동이 벌어지고요. 그러다가 그가 탈레반의 포로로 억류되어 있은 지 5년 만에 포로에서 풀려나서 본국, 이 미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이 일과 관련해서요, 탈레반 조직의 핵심 지도자 5명과 맞바꾸는 등 여러모로 정치적 부담이 큰 작전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생환된 이 버그달 병장의 이 탄력력을 두고요, 의견이
분분하게 됩니다. 왜냐? 막교와 대상이 검을 끄트린 데다가 한편으로 다른 한편으로 버그달 탈영 경력까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아주 논란이 불거질 즈음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던데, 미군복을 입고 있으면, 미국의 군복을 입고 있으면 포로로 남겨두지 않는 게 기본 원칙. 미국의 군복을 입고 있으면 포로로 남겨두지 않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하면서요, 모든 논란을 잠재웠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인 우리를요,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허물이 있더라도 구원해 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이 참 은혜 많이 받았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않으신 그 주님, 그 주님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 이미 십자가라는 엄청난 대가를 그 아들로 하여금 치르게 하셨기에 결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요,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감사가 있으면 우리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날마다 아마 신날 것 같아요.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성도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를 보시면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대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하는 것은 이 적용적으로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심을 뜻합니다. 이는 구원의 결과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구원의 결과와 관련된, 구원의 대상, 구원의 결과와 관련된 내용. 이 본문 중에 옮기셨으니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옮기셨으니는 옮기다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시키다라는 의미 또한 갖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영역을 옮기시고 또 이동시키신 거예요. 이는 본서가 기록된 골로새 지역의 역사적 사건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충격 사건이라 해서요, BC 223년부터 187년 사이에 이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3세가요, 유대인 2,000명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골로새로 옮긴 사건과 관련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곳을 옮길 경우, 그곳이 전에 살던 곳과 다른 정도가 판이할 경우 신분적 변화를 포함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삶의 환경이 좋을수록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죄악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기셨다는 것은요, 이 땅 어떠한 이전, 이동과 전혀 다르다는 거죠. 무엇보다 복되고 귀하고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이동이 된다. 바로 이 때문에 곧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 때 만난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놀라운 천국 구원을 미리 맛본 사람들이 있어요. 우선 가늠 현장에서 현장범으로 잡힌 여인이 그와 같고요. 당시 이스라엘 법으로는 이런 여성들은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었어요.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녀를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하시면서 그녀를 구하시고 또 용서해 주셨어요. 또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시면 그녀는 윤리적으로 부정한 여자였습니다. 윤리적으로 부정한 여자였어요. 대개 유대인들은 그녀를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나지도 않았어요. 부정한 여자라고 치부해버려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만나주셔서 천국 구원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로 그녀는 이방인 전도자로 너무나도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외에도 귀신 들린 자, 나병 환자, 죽은 자도 예수님을 만나고 신분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참 행복의 길, 천국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일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감사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제미 칼럼니스트인 이 최효석 목사님이란 분이요, 천국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칼럼을 실렸던 건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항상 날씨가 청명하다. 그곳은 변덕장이들이 없기 때문이다. 천국은 전등불이 필요 없다. 모두가 빛이 되기 때문이다. 그곳은 조미료가 필요 없다. 모두가 소금이기 때문이다. 천국은 경쟁과 싸움이 없으며 오직 칭찬과 사랑만 있다. 그곳은 폭탄 선언이나 깜짝 휴가 없고 항상 평온하다. 천국의 사람들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저 감사의 기도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천국행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는 7종류의 사람이 있다. 교만한 사람, 욕심쟁이, 남을 헐뜯는 사람, 거짓말쟁이, 화를 잘 내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화합을 깨뜨리는 사람은 천국행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천국은 문턱이 매우 낮은 곳이다. 그래서 무릎을 꿇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교만과 거만으로 치장한 사람은 천국의 낮은 문턱을 통과할 수 없다. 천국은 겸손한 사람을 위해 예비된 아름다운 낙원이다. 성경에 이 근거한 천국에 대한 묘사이지만요, 사실 이는 천국을 완전히 묘사한 것이라는 걸 볼 수 없겠지요. 부분적인 것일 뿐입니다. 천국은 사실 사람의 언어로는 형언조차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형언조차 할 수 없는 것. 이 복된 천국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신앙적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적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사실 우리 신앙의 근본이요, 표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표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본이고 표식인 거예요. 근본이고 표식.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를 속량받았고요, 구원을 받았으며 천국을 선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 입술에서는 늘 감사가, 늘 은혜로운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네. 철든 사람이 갈 줄 믿어요. 네. 미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정말 너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감사와 영원할 때의 풍성함을 자원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